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루다라는 지역에 사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요바에 살았던 여제자 다비다, 또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였던 베드로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루달에 어떻게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는 사울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루다가 어디 있냐면 그 아소도와 가이사랴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빌립이 이 루다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쳤을 리는 없습니다. 이 루다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신도의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푸시케, 곧 영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도가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영혼이 3,000명이 돌아왔다. 근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루다의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루다의 성도들은 헬라어로 하기우스. 하기우스란 말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근데 반면에 이제 욥바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 다비다를 일컬어서 여제자라고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제자란 말은 헬라어로 마데트리아, 이런 뜻입니다. 주님 위해서 생명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그 영혼들, 처음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영혼들이고, 그리고 루다의 성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기오스. 그리고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는 그보다 훨씬 더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 교회 안에 한 여성이었던 다비다를 일컬어서 여제자라고 부른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제자, 제자. 이런 제자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 근데 우리의 스승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주님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가 나오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는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리키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물론 그 12제자도 포함이 되겠지만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일컫는 말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다비다를 통해서 성도라면, 초대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 제자의 삶이 곧 성도의 삶이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비다 여제자를 통해서 과연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제자, 그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그랬을까? 이 다비다를 볼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비다를 볼 때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비다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루다에 사는 성도 하기오스, 그 성도였던 애니아라는 사람은 뭐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뇌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혈관이 막혀서 이제 마비가 되는, 한쪽이 마비가 될 수 있고 사지가 마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다 돌봐줘요. 그 사람의 수족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고통과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비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는 더 심하죠? 이 다비다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습니다. 37절 보니까. 무슨 병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병에 걸려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은 겁니다. 자, 애니아나 다비다나 성도나 여제자나 다 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다음이 달라요. 성도도 중풍병 걸릴 수 있지만 그 다음 반응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도 사업 실패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반응이 다른 것이고, 성도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달라요.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 애니아와 다비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들은 크리스찬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풍병에 걸리고 이렇게 병에 걸려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생각하건대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심판과 이런 고통과 이런 저주를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들은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는 나의 이 질병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그 보혈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주변 나의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나는 소실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저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욥기 읽어보면 어느 날 그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실 욥은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더니 욥의 그 재산들을 다 뺏어가요. 갑자기 막 강풍이 불어 닥치더니 그 밑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10명의 그 자녀들이 그 무너진 집에 깔려서 그냥 비명 행사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그 질병에 걸려서 중병이 들어서 몸을 막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루아침에.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어땠어요? 그런 말을 하는 아내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시험이 또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일들을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영역들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겠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한 8, 90%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한 10%나 20%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거의 대부분은 어려움이에요. 힘듦이에요.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여러 가지 좌절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런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곤고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닥치고 고난이 밀려와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고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란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욥바의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그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단히 슬퍼했습니다. 아쉬워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증거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 다비다는 의류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가 생전에 나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하고 그 옷을 보여주면서 그녀가 떠난 자리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어요.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기도해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룻다에 사람을 보낸지 알 수는 없어요. 룻다에서 욥바까지는 1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왔다 갔다 하면 6시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온 겁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으니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그렇게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도 과부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에 그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옷을 보여줘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비다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바의 사람들이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분이 죽어 천국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분을 다시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평가가 엇갈려요.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분은 정말 진실된 사역자였어.
말씀도 성실하게 전했던 분이야. 참 좋은 목회자였어. 이런 평가가 있기도 하고, 아이고 그 양반 잘 떠났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 하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목사만 그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 그 자리를 막 아쉬워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사람 쪽을 향해서는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섬기진 않았지만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아쉬워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또 저를 힘들게 하든지 꿈에서도 만날까 두려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 이유로 저나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 그 반응이 지금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돼요. 평가가. 그건 꼭 다비다처럼 죽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은 좋게 드러나는 바예요.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떠나간 자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누군가 찾아와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도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속 썩이는 그 교회 권사님한테 이런 고면을 했답니다. 권사님, 사람이 죽을 때는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권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보다 일찍 가실 텐데, 별세하실 텐데 제가 권사님 장례를 집례할 거 아닙니까? 그때 모든 교우들에게 좀 은혜가 되도록 지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권사님의 생애와 또 선행을 생각할 때에 교인들이 좀 아쉬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짧은 인생에 시편 90편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70, 80밖에 못 살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건강해야 100세를 사는 거죠. 짧은 인생 사는데 우리가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남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오늘 본문의 다비데와 같이 그런 칭찬과 아쉬움과 그리움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고 부족한 교회고 성도도 별로 없는 교회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교회 앞에서 막 데모하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이전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 교회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이사 가니까 잘 됐네. 그럴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다비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 충주 지역 사람들에게 다비다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하고 결심하고 무슨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로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족조차 사랑하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비다가 지나온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이 지나온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지나온 50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지인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을까? 사실 부끄러운 마음이 큰 게 사실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나온 자리에 좀 아름다운 이름이 남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나간 자리에 어떤 이야기들이 회자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삶의 성적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누가 떳떳하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니 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십자가는 다비다처럼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죄악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건짐받은 죄악과 사탄과 모든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건짐받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족이 어둠에서부터 건짐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가 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이웃들에게 정말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란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우리는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 자체가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낸 결과물도 있어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나의 어떤 연봉이 많아진다거나 많은 수입을 거뒀다거나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래적으로 나 자신이 자꾸 영광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내가 영광받기,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 더군다나 사람들이 내가 무슨 업적을 이뤘을 때에 나를 주목하면서 와, 대단해, 당신 최고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은근히 자꾸만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아, 내 능력으로 내가 이거 이루었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고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읽었듯이 성전 미문의 그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막 찬사를 보내요. 와, 당신 대단해. 당신의 경건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었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경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자기가 한 일 아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먼저 애니야를 고칠 때 34절 보세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낫게 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저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사용되는 주의 종에 불과하다.
능력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 많으신 그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뒤에 다비다를 살려낼 때도 더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 그 시신 앞에 섰을 때에 그 주변의 과부들이 그 다비다가 지어진 옷가지를 보여주면서 슬퍼하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였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동굴문을 열라고 하잖아요. 나사로가 장사된 그 동굴문을 열라고 하더니 뭐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똑같아요. 지금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벌떡 일어나 앉아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그녀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 사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는 기록도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다비다가 살아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비다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어떤 신적 권능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42절을 보세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걸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와 기적을 베푸시는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살려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 하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주님 아니에요? 그때만 역사하셨고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시는 주님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감사를 베풀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입에 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자꾸만 교만이 올라와요. 내게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내가 어떤 선행을 베풀었을 때 스스로에게 뿌듯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대했어요. 좋은 일을 했을 때 그래, 나 칭찬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마음에 교만이 올라와요. 내가 했어. 이런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를 칭찬해요. 당신 대단해요. 그러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다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앞세우고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며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졌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로,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운 성도로,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